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화목의 실천. 네, 오늘 화목의 실천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기에 어느 수도원의 신부복을 입은 낯선 구도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답니다. 두드리면서 그 수도원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나가서 물었겠죠? 누구를 찾으시냐라고 물으니까 그 낯선 구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화를 찾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도자의 이름, 평화를 찾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였냐? 바로 신곡을 지은 단테라는 음악가였어요. 그 음악가는 바로 평화를 찾습니다라는 이 한마디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평화, 어떠한 것에 평화를 느낄 수 있나요? 마음의 잔잔한 것이 평화가 될 수 있고,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도 평화가 찾아오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바인 거죠. 우리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은 때로는 막 복잡하고 다양했던 일들, 그 파도치던 모든 일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조금 다 사라지고 잔잔해졌던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이죠. 오늘 전체적인 좀 배경을 보면서 전체적인 배경 속에서 딱 하나를 이야기하면은 성도의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성도들이 하나 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기억된 단어가 무엇이죠? 기억된 단어가 무엇이죠? 이해찬 학생, 무엇이 기억되죠?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네, 절반 맞췄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고백이 계속 말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알지만, 강조하는 이유는 알지만 아는 것에 그치다 보니까 이게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 되어 갈 수 있을까? 왜 하나 될 수 있을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서 두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수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수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수배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인간 상호 간에 서로 여러분은 이렇게 같이 있죠? 이 서로 간에 소외를 시키는 거예요. 소외를 시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서로를 몰라요. 서로를 모릅니다. 여러분 옆집에 아파트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그래도 안 해요. 오래 살아서 그런가요? 네, 오래 살아 그럴 수 있어요. 대부분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옆집과 이렇게 교류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때만 해도 이게 뭐 반찬도 이게 뭐 주택 살고 이러면 반찬도 나눠주고 뭐 이렇게 막 그릇도 나눠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예 일절 없는, 교류가 아예 없는 상태로 전락해버렸어요. 서로 간에 대화가 없어요. 놀이터에 가면 아이들은 있긴 한데, 그 아이들이 모르는 아이들끼리 같이 노는 경우는 이젠 거의 없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인간 상호 간에 서로 간에 소외당하는, 서로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 요즘 완전 심해지고 있죠. 이게 무관심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어느 학교를 전학을 갔어요. 지역을 이동해서 안산이 아닌 서울로 이사를 갔다고 칩시다.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면은 거기 있는 반 친구들이 다 새롭죠. 모든 사람이 새로울 텐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여러분들의 방법이 있나요? 뭐 사실 특별한 방법은 없겠죠. 그냥 이렇게 있으면 누가 와서 말 걸어주고 이러면 그냥 대화하면서 좀 친해지고, 이렇게 뭐 번호 교환하면서 카톡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친해지는 관계를 아마 경험할 텐데, 이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까요? 내가 새로운 곳에 갔지만 그곳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함께 노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학을 한 두 번 정도 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한 번, 중학교 3학년 때 한 번 갔는데, 중3 때도 덩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전학을 인천으로 왔어요. 인천으로 왔는데, 이제 그 당시에 갑자기 일진 무리들이 이제 막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약간 덩치가 있으니까 어디서 놀러 왔냐. 그래서 대전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대전을 모르더라고, 애들이. 대전? 거기 어딘데? 대화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대전이라는 곳을 모르는 아이들한테 대전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놀다 왔냐? 그래서 나 공부하다 왔는데 이랬거든, 제가.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이 서로가. 그래서 잠깐만 앉아 있었는데 저보고 일어나 보라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키가 180이었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180이었으니까 일어서니까 갑자기 그 아이들이 조그매지는 거예요. 앉아 이러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인가 하는 걸 알고 보니까 그 3학년 중3 때 그 아이들이 일진 아이들이었더라고요. 사실 저는
별 생각이 없어. 사실은 뭐 어울릴 생각도 없고 그냥 이제 막 전화 첫날 가가지고 사실 교복도 못 구한 거예요. 급하게 전화를 간 것도 있지만 이게 여름 하계 하복이 이게 제가 6월 초에 갔는데 이미 다 팔려가지고 주문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하루 이틀이 걸리는. 그래서 그 전 학교 교복을 입고 간 거죠. 그러니까 눈에 확 띄잖아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전학을 갔는데 굉장히 뭐라 그래야죠? 이 감정이 혼자 있는 듯한 느낌? 사람들은 많지만 혼자 소외된 듯한 느낌. 근데 그때 그냥 와서 친구들이 말을 걸어줬던 그 친구들이랑 아직도 연락을 하는데 그 친구들의 말 한마디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느껴지는. 근데 그 감정이 처음에 경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이 다시 경험되어지기까지는 없을 수도 있고 때론 또 한 번의 경험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해서 무엇을 말할까요? 노하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새로운 곳에 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친해지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미나 같은 데 가면은 혼자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혼자 세미나를 들어가면 혼자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뻘쭘할 때가 있어요. 막 밥 먹으러 갈 때도 뻘쭘하고 이러면은 괜히 옆에 사람한테 저 죄송한데 볼펜 좀 있으세요? 볼펜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데도 혹시 볼펜 있으세요? 그러니까 펜 없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뻘쭘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한데 정말 빌리니만이 못한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그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인간 상호간에 소외된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버림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냥 완전 떨거지처럼 완전 떨어져 나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게 소외됐다는 걸 표현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소외당했다고 혼자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는 어떠한 것이냐 12절 말씀 보니까 후반부에 보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이것을 소외당한 자로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볼까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계속 말했던 바울의 고백과 다르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그 앞에 11절에 보니까 무엇을 말하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는 이방인이요. 이방인은 다른 나라예요. 다른 사람, 그냥 아저씨인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부터 소외당한 이방인들의 비참했던 과거가 보여주는 게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혀 기대감이 없는 상태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 밖에서 소외당하며 드려지는 예배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는 자가 나오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쉽게 생각하면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더욱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형편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잘 살려고 노력을 하나요? 노력을 안 하나요? 노력을 하죠. 여러분의 본분은 학생이니까 공부라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 공부라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서 세상을 풍자하는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몇 년, 2023, 2032년 이런 유튜브도 있고요. 제가 보는 싱글벙글이라는 혹시 아세요? 싱글벙글? 몰라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 싱글벙글에서 약간 풍자하는 것처럼 좀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어떤 게 나왔냐? 신입사원, 이제 회사에 처음 입사한 신입사원에 대한 영상인데 제목이 뭐냐? 한글 어떻게 켜요예요. 한글 어떻게 켜요. 한글 프로그램 있죠. 한글 어떻게 켜는데 그 영상을 한번 쭉 보니까 재밌는 게 무엇이냐? 입사는 했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신입사원이에요. 복사기를 혹시 이것 좀 복사 좀 해줄 수 있나요? 복사기를 맡겼더니 복사기를 고장내고 왔어요. 그리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이 이제 팩스를 보내야 되는데 팩스를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니까 물어본 거예요. 옆에 직원한테. 혹시 이거 팩스 어떻게 보내야 돼요? 나 지금 바쁘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 옆에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나 바쁘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일 한가한 사람한테 물어봐. 팀장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범쌤 혹시 이러면 어떨까요? 만약 이런 기범쌤이 신입사원인데 제일 한가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팀장님한테 갔어요. 분위기 어떨까요? 그 주변 사람들 분위기가 처참하겠죠.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눈치가 하나도 없는 신입사원의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직원이 자기가 커피를 타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타러 갔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혹시 컵은 어디 있어요? 거기 위에 있어. 또 다시 왔어요. 물은 어디서 따라야 돼요? 저기 옆에 보면 정수기가 있어. 다시 또 왔어요. 커피는 어디 있어요? 커피 젓는 건 또 어디 있어요?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 팀장이 내가 할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마실래? 뭐 마실래? 물어보니까 다른 직원들은 믹스 커피를 마시겠대요. 그냥 예의상. 그러니까 이제 그 신입사원한테 물어봤어요. 뭐 마실래? 그러니까 전 스타벅스 프라푸치노요.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 두 직원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한 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장면이 바뀌었어요.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냐? 이 신입사원들이나 이런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 자율출근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니까 다 이미 실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뭘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직원이 이미 하고 있어. 또 얘기하니까 또 앞에 직원이 그것도 하고 있어. 또 얘기하니까 팀장님이 그것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럼 저는 바보인가요? 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나? 이러고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장면이 바뀌었어요. 장면이 바뀌더니 한 직원이 출근을 하면서 그 신입사원을 맞이했는데 그 신입사원이 엄청 빨리 와 있는 거예요, 회사에.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러니까 저 새벽 5시에 왔다고.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저 오후 2시에 퇴근할 건데요? 또 왜? 저희 자율출근제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자율출근제의 말의 무슨 뜻이 뭔지 모르죠. 자율출근제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7시간을 일하는 게 아니라 9시에 출근하거나 10시에 출근하거나 탄력근무제인 10시에서 4시 사이에는 정확하게 일을 하되 그 사이에는 좀 자율적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7시간인가 8시간 채우는 맞죠? 기범쌤 맞죠? 7시간인가 8시간을 채우는 근무 시간이지 내가 새벽 5시에 나와서 오후 2시에 퇴근하는 그게 자율출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신입사원은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서 이해하면서 나 오후 2시에 퇴근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웃긴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크고 회사에 입사하면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그런 신입사원들을 자를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계약 기간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애들을 또 뽑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이런 애를 키워야 되나 성장시켜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에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말고 먼저 입사한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주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그 사람은 회사를 퇴사하게 됩니다. 답답해서. 밑에 사람을 지키기 위한 회사의 노력이 있다 보니까 그 위에 사람이 오히려 퇴사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도 해요. 실제로 있는 일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도 배워가는 과정인데 내가 신입사원으로 그 회사에 입사를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죠. 그쵸? 회사에 입사하는데 회사를 어떻게 가야 되지도 모르고 전화해서는 회사 어떻게 가야 되라고 전한다면 그 신입사원은 준비가 된 사람일까요? 안 됐다는 거예요. 즉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과정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데 그 경험하기 위한 노력과 수단과 방법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지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무엇을 말할까요? 화목되어지라는 것은요. 내가 죽음으로써 너네들에게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오다 보니 예배가 재미가 없고요. 교회가 재미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하듯이 교회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들이 가득 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제가 방금 말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옛 세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세대로 구분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수를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예수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로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대부분 이제 가족들의 이렇게 뭔가 고민이나 이런 걸 말하면 저희 집이 화목했으면 좋겠어. 이런 뭐 얘기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족이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건우, 가족이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대화.
중요합니다. 대화 중요해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대화를 해야 대화를 해야 서로 간에 뭔가 관심사도 알고 뭔가 소통이 되는데 일방적으로 누르는 그런 곳이란 아니면은 아예 무시가 되거나 그냥 집에 아무것도 막 파탄돼 가지고 아무도 집에 잘 없고 그러면은 가족이 화목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길까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할까? 가까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서로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되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되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대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제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의 효력은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 효력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울분, 분노, 우울,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가득 찬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해결책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말씀인데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먼저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아멘. 골로새서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전파 다 좋아요. 바울의 감옥에서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흔들려요. 힘들어요. 자꾸 주변에 힘들어요. 너 공부하기 싫지? 공부하지 마. 이렇게 자꾸 유혹한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 정도 공부했으면 됐어라는 그런 사탄 마귀의 음성들이 자꾸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요, 화목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바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흔들려요. 요즘 MZ세대 이러면서 자꾸 나오는데 MZ세대들에 대한 어느 SNS에서 보니까 트위터인데 그 트위터에서 명확하게 써놨어요. MZ세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부모님들이 다 가꾸어두고 높게 수준을 만들어두고 그것을 보고 자랐던 MZ세대들이 SNS라는 비교 대상을 통해서 살아만 가고 있다는 거. 좀 말이 어려울 수 있겠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공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 만들어놨어요. 좋은 수준을 만들어놨어요. 열심히 잘 살고 계세요. 좋아요. 근데 SNS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인스타그램 뭐가 있죠?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나 이번에 구찌 뭐 샀다. 뭐 샀다.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올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올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사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카푸어가 생기고요. 이제 집 대신에 차를 선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다 보니까 그 가끔 이제 SNS에 뭐가 뜨냐면은 차를 구입한 사람들 나이는 20살, 21살 어린데 BMW 5 시리즈 막 이런 중고차를 사는 막 그런 거 인증샷을 올려요. 그런 거 보면은 저걸 어떻게 갚으려고 그러지?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부모님의 도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의 도움 없이 그냥 본인이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렇게 뽐낸 사람들이 투성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저 이렇게 많이 갖고 있고요. 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요. 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그거 하나도 소용없는데? 너의 믿음 하나가 중요한데? 너의 믿음은 어디 있니? 너의 믿음, 나를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니? 어디에 있니? 그것 좀 보여줘 봐라.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이 시대는 점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지게 바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요, 교회가
화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맨 마지막 21절, 22절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가 가장 큰 포인트라는 거예요. 셀 안에서 우리가 나눔을 해요.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오픈하고 그 옆에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오픈하고 그러면서 같이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서로 멀리 있었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마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멀리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멀리 있지는 않은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제는 가까워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화목이란 바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부터 시작이 돼요. 평안은요, 우리 인간들끼리 아무리 딱 협상 잘 맺고 이야기 잘해서 한다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그 평안 가운데 거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했을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좀 책을 소개할 텐데 토저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경건 생활의 기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언급하는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 한번 들어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오늘날에도 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행한 세기가 찾아올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엄격하고 많은 것을 바라며 핑계를 용납하지 않는 아버지 앞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엄격하고 많은 것을 바라며 핑계를 용납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은 준엄하고 역정을 내시며 아주 변덕스러운 비위를 맞추기 힘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명예훼손적 개념에서 비롯되는 생활은 분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생활을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개념을 언제나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생각, 바른 태도, 그러면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게 하시는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실천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묵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멘.